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소서.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를 만들었다? 궤를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우리 인생 광야에서 연단받고 광야에서 인생을 살아왔던 이런 조각목의 인생, 그걸 가지고 궤를 만드는 겁니다. 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만들었다? 속죄소를 만들었다. 무엇으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이 속죄소는 어떤 모양이냐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이죠. 뭘 만들었다고요? 증거궤를 만들었다. 25장 31장까지 성막 건설 명령하셨죠. 보이시면서 명령해 주셨고요.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명령대로 만들고 봉헌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채워주셨죠. 그래서 명령하셨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또 증거궤를, 우리 존재가 증거궤를 만들고 그 증거궤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들고 나왔을까요? 예? 언약궤, 증거궤, 언약궤, 증거궤 같은 말이에요.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들고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 뭘 들고 나와요? 언약궤 들고 나와야 된다. 아멘. 아멘. 그 언약궤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선 무리가 누구였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사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어디에서 주요 생활을 할까요? 성막뜰일까요?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성소죠, 그죠? 성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뜰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소에서 세 가지: 등대, 떡상, 분향단.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의 힘을 입어서 기도의 분향단으로 와서 아버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 성막들은 늘 인생살이 먹고 사는 것 하다가 지은 죄가 만들어져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이게 성막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증거궤를 짊어질 수가 있다 없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약궤 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단강에 만나면 언약궤 딱 들어야 되는데 맨날 먹고 사는 문제만, 그것 때문에 인생 뭐 먹고 뭘 살고 어떻게 인생 살까, 세상 즐거움 쫓아다니다가 이게 아니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번제단 생활을 하니까 언제 언약궤를 맬 수가 있겠느냐? 맬 수가 있겠느냐? 제사장이라야 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뜰에만 왔다 갔다 하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 뜰에만 머무는 그런 영성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씀 먹고 성령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성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언약궤를 매는 영성이, 언약궤를 매는 능력이, 언약궤를 매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주여 외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을 맴돌 때 무너질 수 없는 불가능한 여리고성인데 언약궤 메고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왜 목사님 저렇게 설교 좀 길게 하지, 좀 줄이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자리까지만 오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성령으로 말씀 듣고,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100배의 복을 받느냐? 여기까지 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 음성 듣고 걸어가면 100배의 복은 이것 말고도 더 넘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뜰에 있지 말고 이 성소로 좀 들어오십시오. 성소로 좀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낮예배 설교도 그게 초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으니, 피로 값주고 속량해 주셨으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밤에 와서 좀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들고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좀 만들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낮예배 설교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멘. 이 밤에 오셨으니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할지어다. 아멘. 같이 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왜 제사장인데 왕같은 이 단어가 붙었느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 어떤 권력자가 으르렁거리고 그러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권세, 왕같은 권세로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성령 감동 받아야 되고, 나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 받아야 되고, 나는 성령으로 예수 만나야 되고, 나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나 이런 사람이요,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멈추시오. 나 예배 후에 나 만납시다. 아멘. 이 영성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 기도회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낮 예배만 하나 달랑 드립니다. 와서 11조 딱 드리고, 하나님 됐지요? 이러고 살아가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사람 지금 뜰에만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못 이겨내요. 대형 교회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다 그런 스타일이거든.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가 주의 종에게 시험당하고 교인들에게 시험당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에 머물 수 없으니까 많은 대형 교회 가서 뒤에 딱 앉아갖고 마음 편하게 예배 드려. 11도 드리면 됐지며, 낮 예배 드리면 됐지며, 이러고 지금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뜰에만 앉아있으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예수 이름을 내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이 이상용 목사가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목회하지? 이거 하나 때문이라는 것. 시작.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눕시다. 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면 다 해결되고도 남아요. 다 해결되고도 남아요. 자,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 받았으니 뭘 하자? 실행하자. 명령만 받고 실행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언약궤 안 만들어졌으니, 명령만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순종을 안 했으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증거궤를 안 만들었으니, 이 환난이 오고 이런 불가능한 일이 오니까 그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려. 목사가 중된 숫자가 많을까요? 중이 목사된 숫자가 많을까요? 응? 중이 목사가 된 게 많을까요? 목사가 중된 게 많을까요? 저도 통계는 못 봤어요. 통계는 못 봤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중된 숫자도 꽤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직분만 목사지 그 사람은 목사라도 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저 목사님의 설교는 뜰의 설교구나, 저 목사님의 설교는 성소의 설교구나, 저 목사님의 설교는 지성소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이 판별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다가 나도 넘어져요. 왜? 그 목사가 중돼 버렸거든. 그 목사가 중돼 버렸거든.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이 이런 저와 더불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하고 빨리 이 지식으로 분별력이 받아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맨날 뜰에서 번제단 십자가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상 버려야 되구나, 저 생각 버려야 되구나, 맨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여기 성소 안에 딱 들어와서 나는 성령의 감동 받아야 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나는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돼. 성령이 비춰주는 말씀이 무엇이고 성령이 비춰주는 예수님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귀로 듣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기 와서 예수 피공로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증거교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툭 하고 던져주실 때가 있어요. 이러자고요. 이러자고 제가 이런 색깔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요. 실수와 허물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목사는 엿쟁이다. 같이 합시다. 목사는 엿쟁이다. 여러분 옛날에 엿쟁이 오면 그 엿쟁이 뭘 들고 와요? 가위 들고 철거덕 엿이요 뭐 고물이요 뭐라도 다 가져오라 그러지요. 양푼이고 고무신이고 다 가져오라고. 그러면은 그 어릴 때 얼마나 엿이 먹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잘 안 씻는, 할아버지 할머니 잘 안 씻는 고무신 들고 아저씨 엿 좀 주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 뭐 더러운지 땀이 나는지 그거 본다 안 본다? 뭘만 봅니까? 얘 들고 있는 엿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엿 좀 많이 달라고, 엿 좀 많이 달라고. 여러분 저에게 실수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든지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만 초점을 기울이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오늘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내게 또 무슨 말씀하실까, 그 엿을 바라보면서 그 엿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엿 얻으려고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며 오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엿이요 철컥철컥, 그게 아니라 저는 말씀이요 철컥철컥.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먹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 저녁에 누가 친구가 만나자고 누가 뭐 자식들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너희 오늘 저녁에 나하고 같이 말씀 들으러 가. 오늘 너 자식들이 나 부모 보러 왔지? 맞아, 좋아, 잘했어. 근데 이 밤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 말씀 먹으러 가야 돼. 너희들도 가자.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 미안해 왔으니까 오냐, 저녁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째짝째짝 즐겁게 손자하고 오냐 하고 손자 손가락 치지 빨고 있다면 왕이다 쫄병이다. 쫄병이다. 이 사람은 제사장들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어서 오늘 이 증거교를 만들어라고 할 때 왜 어떤 용도로 만들어라고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5장에서 보면 용도가 나옵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둬라. 궤를 짜서 그 속에 뭘 넣어라? 증거판이 무엇일까요? 증거판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무엇이 쓰여져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그 판이 나무다, 철이다, 돌이다. 십계명 돌판, 증거판,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 십계명 말씀을 그 궤 속에 집어 넣어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집어 넣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말씀을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상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만이 내게는 진리고 이 말씀으로만 삽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100% 믿음이에요. 누가 봐도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흔들어도 하와는 흔들렸고 아담은 하와에게 100% 흔들려서 이 열매를 먹어버렸고 타락했지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게 바로 돌판이에요. 말씀판. 이걸 담는 언약궤, 이걸 담는 증거궤, 이걸 담는 법궤, 이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진리다. 시작. 말씀만이 진리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좋은 것 같아, 저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해도 그쪽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딱 닫아버리고 말씀만 붙잡고,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가장 쉽게 무슨 일을 만났는데, 야 저기 저 사람한테 한번 가봐.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끝나버려. 해결돼 버려. 그래도 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궤, 이게 증거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법궤,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된다.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그걸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뭘 두어라? 증거판을 두어라. 여기도 증거판을 두어라. 그래서 증거궤를 만드는 첫 번째 용도가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두 번째, 증거궤를 만드는 두 번째 용도가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22절에 몇 가지 용도가 나왔어요. 첫째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자. 두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는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툭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양식이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 쪽으로 양식을 구하려고 가는 도중에 이삭 수도 딱 말씀이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지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일, 이삭에게 명령한 일, 그 명령대로 순종해 버렸더니 한 해에 100배의 복이 왔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도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명령한 일이거든요. 그 명령한 일 갖고 내가 움직이면 백발백중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용도였죠. 첫째는 말씀을 궤 속에 넣어라. 말씀만이 진리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과 교제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게 1번이다. 손자가 놀러와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 쪽쪽 빨아먹고 싶은 이 손자라도 나는 하나님이 1번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것이 속죄소, 이것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났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주여 이게 아니고, 일 안 생겨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존재가 증거궤가 만들어져 있는 거다. 목사가 제발 좀 기다려 오세요. 끌어당겨도 안 오거든. 증거궤 만들 수 있다 없다? 지금 이런 사람은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재미없네, 헛것이네, 이러고 넘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사람이 알곡될 확률이 높다, 가라지가 될 확률이 높다. 가라지 될 확률이 많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안 간다고는 이야기 안 해. 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론 3단계.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단계, 구원을 이루어 간다. 세 번째 단계, 완성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으니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 그 사람 열매가 보니까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지 안 믿는 자의 모습인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 열매는 안 믿는 자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냐? 이 고민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지만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예수 안 믿겠다라고 시인해버리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도 도안절기 다녔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 교회 그만 다닐래 하고 수도시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입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 예수님이 심판받으러 우리가 섰을 때 이 사람 끌어당겨서 내가 속량했으니 너는 심판과 관계없어 하고 끌어당겨 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나 교회하고 담 쌓았어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 그 사람이 심판대에 있는데 끌어당긴다 놔둔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리 교인도 도안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의 열매가 믿는 자의 열매인지 안 믿는 자의 열매인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야 되거든. 믿는 자의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걸 보려고 저는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안 따라오니까 가슴이 답답하지그지요. 이석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설교를 길게 하더라도요, 목사가 그 마음으로 설교하구나. 아멘. 이해하시고 받으시고, 그래, 저 목사의 가슴에 있는 그 열정대로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만들어지면요, 저 설교요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성경 한 구절 딱 들고 딱 읽어버리면 끝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말씀 그렇게 받아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예화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절,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이야기하면 끝나요. 그 끝이에요. 1분도 안 걸려, 그 설교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길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그래서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면 오냐, 합격해 주실 때 음성들이 삶의 지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만나자. 시작. 일 없을 때 만나자. 이게 바로 언약궤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첫째는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두 번째, 늘 주님과 만난다. 구약 성경에 늘 주님과 만나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이 두 글자예요. 어떻게 아셔? 와, 이제는 뭐 전도사님 뺨치고도 남는다. 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도 살았다 싶으면 주님께 가까이 갈 때가 이제 날짜가 짧아졌다고 여겨지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에녹이 자식 다 낳고는 그래, 먹고 살아. 하나님 모시고 살아. 나는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잖아요. 죽었다, 안 죽었다. 어떻게 됐어요? 안 죽고 성천했으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죽기 싫잖아요. 솔직하게 죽기 싫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에녹은 안 죽고 곧장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거든. 희한한 일이에요. 상상 못할 일. 어떻게 그런 일이 만들어지지?
언약궤 만들어지면 돼.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오면 돼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끌어당겨야 되시거든. 하나님이 요 성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쑥 끌어당겨요. 들어와. 그 사람 지성소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분향단, 성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만나는 것,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분향 이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백성들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기도잖아요. 뜰에도 기도하고 또 물두멍에서도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성소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하지요. 지성소에서 언약궤에서는요, 하나님과 나하고 얼굴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까지. 근데 그 자리까지 저는 못 데리고 가. 그래, 여기까지 오십시오. 여기까지 성소까지 오시면 성령이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성령의 말씀 듣게 만들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막 지금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셨어. 근데 여기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들어와, 너 들어와, 내 집에 들어와, 내 품에 들어와 하고 나 얼굴 보자, 내 얼굴 보자. 여기서 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쓱 당겨서 네 얼굴을 어떠냐 보자, 내 얼굴 보여줄게. 지성소, 언약궤가 그런 거예요. 야, 이 언약궤를 만들어야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이 언약궤가 있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언약궤가 있어야 전쟁도 이겨버리고, 이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막힌 듯한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라도 이 언약궤 하나 만들고 있으면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그 사람은 지금 가슴에 말씀 받아놓고 있거든. 야, 뭐 그거 갖고 걱정하냐?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 말씀 딱 해버리니까 걱정도 없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침 먹고 하나님 저녁 먹고 하나님 저녁 먹고 하나님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예배당에 밥만 먹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내버려 둘래요? 잔소리해서 미친 예수쟁이 되지 말라고 할래요? 예? 어떻게 할래요? 예? 미친 예수쟁이 되지 말라 하겠죠, 그죠?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심지어 신학교에서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고요,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고요.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 믿어라, 예수 미치도록 예수 믿어라, 미치도록 믿어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야, 광신도가 되지 마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편쟁이는요 광신도예요, 상식자예요? 광신자잖아. 그게 좋아서 그걸 맞다 보니까 끝나버렸거든. 상식적으로는요, 아편주사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닐때요, 상식적인 사람은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구나,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1시간 만에 다 끝났네, 이런 생각만 하고 가버리거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속에 팍 들어가야 돼.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3가지 용도입니다. 첫째는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2번째, 하나님을 만난다. 3번째, 명령한 모든 일을 듣는다. 이것이 증거궤를 만드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뚝딱뚝딱 무슨 나무로 만들어서 여기 가슴에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증거궤를 만드는 첫 번째는 내 가슴 속에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2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만나고 산다. 셋째, 명령 듣고 산다. 이 3가지만 절대적으로 내게 간직하고 이 3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만들어졌다?
증거교회, 언약교회가 만들어졌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아들들이 왔어요. 저녁에 못 가요. 그 사람은 증거교회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진 거예요. 환난이 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울고만 있고 해결 못해. 자, 증거교회 만들어라.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 말씀, 이 증거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판을 두기 위해서 내 마음밭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령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명령의 일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속죄소 이름이 참 희한하지요. 만남의 장소 아니면 나팔 아니면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죄소예요.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에는 피 뿌리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피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도 번제단 예수 피, 그죠? 그리고 성소에서도 예수님 떡상,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도 언약궤, 속죄소, 피가 나오지요. 피 없이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그래서 이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 궤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 두 개를 만드는데 용도는 세 가지인데요. 이 궤를 만들어서 말씀판을 두고, 그리고 속죄소를 두고 거기서 만나는데 속죄소는 피로 나를 덮지요. 그래서 예수 피로 나를 덮어서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피로 나를 덮어서 명령한 모든 일을 듣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들려주시겠지? 된다 안 된다? 아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피로 나를 덮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자, 이 그림 잘 기억하시죠? 여기가 어느 공간? 좀 크게 말하셔. 여기는 지금 어느 공간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 어느 공간이에요? 예? 옆 사람이 성소할 때 손 들어봐요. 어느 공간? 옆에 성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소가 아니고 어디예요? 언약궤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 안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등대, 떡상, 분향단이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지요. 그 분향단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면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따로 뽑으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이것이 속죄판이죠. 속죄소죠, 그죠? 이렇게 어떻게 쉽게 말하면 뚜껑이에요. 요 밑에 거는 궤고요, 요거는 뚜껑인데 이 뚜껑을 속죄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피를 뿌리고 있는 그런 장소죠. 여기서 십계명 돌판을 넣어놓고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을 듣고 이렇게 되지요.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는 그런 장소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여기서 뭐가 하나 피어오르고 있지요.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분향단에 향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으로 나를 가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어도, 우리 목사 가운을 입어도 향으로 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죠. 계속 여기 향이 피어오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리고를 돌 때나 행진할 때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지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가장 앞서가는 대열이 바로 이 언약궤 대열이지요.
우리 인생이 깜깜하여 길 없을 때 언약궤 먼저 앞세 놓으면 우리 길은 열린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참 좋겠고, 증거기 안에 두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그런데 처음 원색적인 말씀에는 무엇을 두어라? 말씀판, 증거판 두어라. 말씀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가니까 2가지가 덧붙여져 버렸습니다. 요거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 요거는 만나 항아리.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간직하여야 할 증거인데 살다 보니까 2가지 증거가 더 들어와 버렸어요. 아론의 지팡이, 영적 지도자,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죠, 그죠? 만나 항아리 경제적인 문제. 이 지팡이는 공동체, 내 삶을 리드해 나가는 영적 지도자의 문제. 자, 그러면 이 3가지가 우리 속에 있느냐? 절대 진리입니다.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무너뜨리지도 말고 변개시키지도 말고 좌우로 감하지도 말고, 이 말씀 무너뜨리지 마라, 변개치 마라, 가감하지 마라. 말씀만이 진리다. 증거의 첫 번째. 2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주의 종이 나를 인도할 때 따라만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 땅의 경제활동, 세상 사람이 거의가 예배당에 안 나오고 거의가 예배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경제활동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도 무슨 사업 하나 하면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식당 열어놓으면 교회 온다 안 온다? 안 와. 경제지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해야 먹고 산다는 이 사탄이 던져준 이 거짓된 지식에 넘어져 버린 거죠. 경제활동 누가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해줘야 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해야 만나 항아리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존재가 언약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만은 이걸 또 하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기도 노트 또는 감사 일기장 또는 내가 받은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내 속에 안 보이는 궤를 보이는 궤로 만드는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기도 노트는 중보기도 할 때 가르쳐 드렸죠. 넘어갑시다. 증거기를 만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3개, 돌판, 만나 항아리, 상난 지팡이. 그래서 증거기를 만든 성도는 이 3가지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의 종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겁니다. 이게 바로 증거기가 만들어진 그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 4가지 마음밭이 있는데 마지막에 좋은 땅 옥토다. 말씀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는 늘 나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단 사이비는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사람과 사귀어라,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게서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악한 자의 집회에 가라,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저건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기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는 아닌데 사이비 같은 집단이 있거든요.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단들이 또 하고 있지요. 자, 이런 악한 자, 말씀을 빼앗는 것들 내게서 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내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 불신 이런 것들도 내게서 뽑아내고 와서 말씀을 듣고, 특히 귀신 사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런 것들에게서도 우리가 자유해야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들, 목사님 오늘 한번 52주 가운데 오늘 한 주는 우리 가족 데리고 캠프 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은 안 돼. 뜰의 교인들은 된다 안 된다? 뜰의 교인은 그렇게 다녀. 뜰 교인은 그렇게 다녀. 뜰에 갔다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뜰 교인은 그러거든. 근데 그 뜰의 교인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불가능한 일 만나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사람은 기도와 예배가 너무나 즐겁지요.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대하늘로 길이 도전하세.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하는 중요한 메시지. 지금 이 아이 모세, 의사가 100% 끝내라고 했던 아이지만은,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았지만, 우리가 왜 언약궤 증거궤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부모들이 그렇게 믿음 붙잡고 이 아이가 살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수술하라고 몇 번, 6번인가 8번인가 수술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KBS까지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가능한 사건이 있어도 이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정에 가만히 간증 들어보니까요, 이 가정에 언약궤 갖고 있는 분이 계셨더라고. 이 아이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할머니는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일이 있든지 없든지 춥든지 덥든지 어떻든지 비가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분은요, 기도원. 물론 이 교회 생활은 100% 하고도 넘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부모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뒤에서 언약궤가 있는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죽는 아이가 아니야. 죽을 아이가 아니야. 이 말씀 받은 거예요. 불가능은 해결되고 그 길을 뚫고,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애국가 부르는 존재가 됐지요. 오늘 이 밤에 이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3가지 이유로 말씀했지만, 오늘 이 마지막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뚫고 나갈 문제가 가정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언약궤가 있는 사람이 가정 속에 있다면 그 가정은 이겨낸다. 이 메시지를 이 밤에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가능한 일 앞에서 쩔쩔매며 불가능한 일을 따라가고 절망을 따라가고 슬픔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언약궤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성도들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이런 스타일을 넘어서서 언제나 기도하는 언약궤가 있는 한 분이라도 있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참으로 그런 가정들이 살아나고 그런 가정들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런 가정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 들은 주의 백성들마다 이 가정 속에 식구 한 사람이라도 증거궤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소망하옵고, 또 종의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또 박태영 목사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종보다 몇십 배의 은혜의 말씀의 사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